주옵소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어느덧 한국 교회 역사가 한 13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130년 정도의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아마 그동안 그 안에서 이뤄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한국교회만의 전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한국교회 역사 중에 주여 삼창이라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뜨겁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여 삼창의 모습은 한국 교회에서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새벽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선교를 나갔다 보면 또 해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새벽 기도에는 한국에서만 드려지는 그런 한국의 전통 가운데의 하나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한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모습들은 그동안 성도들의 믿음과 또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전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마 거기에는 왜 우리나라에만 주여 삼창이 있을까? 또 새벽 기도회가 있을까? 아마 거기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전쟁, 또 남북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한 맺힌 민족의 영적 상태가 되었고, 또 기도할 때에 더 처절하게 절규하며 고통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통성기도,
또 주여 삼창, 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전통은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안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영성을 세워나갈 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던 전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신앙의 전통들을 좀 생각할 때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전통이 반드시 신앙의 유익만을 줄 수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만약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도 이 신앙의 전통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과연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끊임없이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만을 하나하나 붙들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그런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다른 신앙의 위험성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의 전통만을 고수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몇이 예수님 곁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겉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신앙의 전통이 결국은 이 신앙의 내면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한번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통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전통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한 가장 좋은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반복 속에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형식이 되고 그 형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고정된 규범 또 곧 전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언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과 형식에 삶의 자리에서 지나치게 민감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결코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정결 규례라는 거예요. 늘 깨끗이 하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먹을 때, 또 무엇을 할 때마다 손을 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바로 손을 씻는다라는 그런 전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게 되었던 그 내면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을 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점점 이제 형식적인 모습으로 손을 씻다 보니까 그 안에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점점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새벽에 나올 때에, 새벽 기도를 할 때에, 또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어느 날은 예배가 마치고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말씀은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갑자기 마음속에 멍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가 되면 을에 그 시간에 와서 늘 예배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때로는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매 주일마다 내가 형식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통이 점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내면을 소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신앙의 전통이 사실은 진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또 분별하지 않게 된다면 어느 날 전통이 진리로 둔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분이 이제 새로 등록하셔서 이제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집사님, 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본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정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만 건다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배가 마치면 뭐 주기도문을 왜 안 하고 끝냅니까? 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마 교회마다 또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갖다 보면 어떤 교회는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도입하고 그 예배 자리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찾아오면 이 교회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네. 또 어떤 교회는 찬송가보다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네. 또 고전적인 예배네. 또 현대적인 예배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예배가 맞지 않아라고 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우리가 좀 침범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또 사람의 전통을 계속적으로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다 보면 결국 그 전통이 말씀을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10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이 전통이 결국은 말씀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선물 아니면 이 예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선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을 가르쳐서 고르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대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맹세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물건을 건들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고르반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 고르반이 생긴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기 물건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신앙의 진정성이 점점 이 고르반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제 5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때로는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질 때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님 앞에서 이것은 고르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것을 점점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와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할 때 이 자녀들이 이러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면서 제 5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12절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이 신앙의 전통만을 우리가 고수할 때에 나타나는 이 신앙의 부작용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전통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고수한다면 그 안에는 이 신앙의 내면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전통을 진리로 둔갑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전통이 결국 진리를 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그 신앙의 전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지금도 예수님께 초점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연 영광 받는 그런 모습일까를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신앙의 전통이 있을 때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잘 유지하며 가지고 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2년, 3년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름대로 나만의 신앙의 전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지키고 붙잡았던 그런 신앙의 전통들, 그것이 정말 지금도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면 더욱더 그것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며 어쩌면 그것이 내가 나만을 고수하는 신앙의 전통이 아닐까.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또 세워나감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앞으로도 더 순결하게 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점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신앙의 전통이 시대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